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005년도 작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특별히 작년에는 큐티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과 금요철야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만 올해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깊고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두 기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화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벤츠나 BMW 할 줄 알도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아무리 놀라워도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무기력한 것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즉 말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만 많이 공부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매너 좋은 이런 인간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고상한 척, 또 말씀을 많이 하니까 성경 암송을 줄줄 하고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결국 인간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로 사용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하나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어도 문제가 되고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중요시 해야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은 오직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영적이라고 말하지만서도 성경 공부를 얼마나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하고 교회 봉사를 영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 그러면 옳고 자기가 싫다 그러면 싫고
대부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적인 신앙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2006년도에 특별히 교회 10주년이 되는 이 해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레마이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달에 1월 1일에 레마로 선포하여 주는 말은 자기가 10년 동안 매일 암송하는 말과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쭉 내려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의 때가 그럼 언젠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으로 기도의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평생 동안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 33장 1절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가 왕궁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아무리 나가도 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타이밍이 주로 언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면은 항상 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고난의 때에 주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은 다 남다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죽어가는 그 성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중보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게 되고, 야곱도 가장 어려운 원수 에서를 앞에 두고 정말 죽을 그런 상황에서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다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잘 기도도 하고 믿던 사람이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잘못 인도되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때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기도할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인을 주는데 소원을 주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언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럴 때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봉사할 사람은 언제 봉사해야 되는가? 봉사하라고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봉사해야 그 봉사가 열매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바로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여름 수양회 때 아까 우리 장승진 자매님 간증의 여름 수양회 때 김일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할 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갖는 것입니까? 그 김일환 목사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고자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라 그럴 때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기도할 소원이 항상 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소원이 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아마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면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자녀가 정말 병으로 아프고 자기 가정의 물질로 정말 힘들 때가 있고 나의 건강이 나쁘고 정말 사람을 또 핍박을 받을 때 주로 고난의 때 기도할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가를 몇 가지만 보면은 첫째, 기도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왜 꼭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느냐? 우리 사람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배부르고 문제없고 세상적으로 편하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던 기도도 그만둬 버려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새벽에 아니면 밤에 작지 아니면 금식하고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걸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것을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 자신은 말씀도 잘 안 보고 말씀을 영어로 잘 못 듣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기도의 소원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말씀 듣는다고 다 기도에 대한 소원이 듭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왜 그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도 소원을 못 받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게 아무리 고난을 줘도 끄떡 안 해. 기도할 생각은 하고 인간적인 꿰나 버리고 오히려 더 강팍해가지고 엇가고 이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1월 특별 기도한다. 소원이 있든 말든 다 하자. 이러면 소원이 없는 사람도 다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그런 것으로라도 은혜를 받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시몬이 억지의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 내가 꼭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가 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강파하고 세상적인데 어떻게 그런 소원이 들겠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소원이 없더라도 전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도 기도의 영이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기도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면은 굉장히 기도가 우리말로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기도가 쉽지 않지요. 남 안 하는데 혼자 하려고 그래요. 뻑뻑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내 힘은 약해도 장작불 올리죠. 장작불이 비록 나는 물이 묻어가지고 잘 안 타는 장작개비라 할지라도 잘 타는 모닥불 장작 무더기에 있으면은 그냥 같이 덩달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도, 우리 방언 받는 것도 혼자 상기도 하고 방언 달라고 방방방방 해봤자 그거 잘 안 나오거든. 방귀만 나오지.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무리 가운데서, 방언의 영이 있는 무리 가운데서 같이 기도해요. 그냥 어느 날 새벽기도 와서 방언하고, 어느 날 철학기도 와서 방언하고. 방언이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할 때는 어려운 것도, 기도의 영이 있는 장소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언을 하길 원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너희들 안 되겠다고 멀리 떠나실 때 버스 떠난 다음에 만나 주세요 해봤자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고자 할 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하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목에서는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육신의 때를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작년까지는 그냥 봐주지만 올해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고질병입니다.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건 줄 알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장난식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있고, 그 성경이 뭐가 들어가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한다고 중얼거리고, 성경 읽어야 될 때는 신앙서적을 읽고, 추천도서 읽으라 하면은 전도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찬양할 때가 되면 주보 펴들고 읽고 있고, 다른 사람 소감 들을 때는 딴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청개구리 신앙을
2006년도에서는 다 종식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한다고 다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 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이 하라는 때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거 해놓고 나중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꼭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죠. 청개구리가 그러죠. 불순종에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해서 하는 것이 자기 때를 따라 몸을 불사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2006년도의 신앙 원리는 순종의 원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전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놀라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분이 누구신가?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기도를 힘있게 능력있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전적인 신뢰가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뢰할 분인가? 또 그분이 과연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만한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지식과 또 신뢰가 먼저 되어야 내가 어떤 기도의 방해와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 것입니다. 마라톤 출발에는 수만 명이 출발을 해요. 그러나 결승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분은 시시한 대통령이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해서 이루시는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구 6일 동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될 일도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그분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기도의 내용과 결과인 것입니다.
첫째,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기를 하나님의 귀가 먹었느냐 못 듣느냐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어서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자는 부르짖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애통함이나 절박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간절히 큰 소리로 외치듯이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가 부모의 자기 엄마 아빠에게 말할 때 엄마 아빠 귀머리라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갈급하면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라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을 아무나 합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남이 10번 아멘해도 아멘 못하는 것이에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을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라요. 이런 겸손한 자만 되지. 앞으로 한 달간 1월달 특별 기도는 이 장소에 제가 아무도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아무나. 오늘 저녁 때 제가 광고를 할 거예요. 왜 기도를 우리는 양을 치라고 하나님 보내시지 염소를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이지 대적하는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본당에 오고 그러지 않는 사람 못 오게 할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일생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달리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에서 얼마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사상 최고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께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500명에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마지막 때는 다 불러서 겟세마네를 포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본당이 아니라 겟세마네 가장 낫게.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중요한 기도일수록 못 오게 했습니다. 70명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12명 자기의 정말 생명같이 훈련시킨 12명의 제자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8명의 제자는 상 밑에서 우리말로 하면 본당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산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사람만 예수님 가까이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머지 8명이 올라와서는 기도하는데 방해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3명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다 몰려오면 좋을 것 같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방해하는데. 신앙을 장난식으로 하고. 집회 때도 내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못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사가 없겠죠? 방해를 하거든. 기도할 때 그냥 눈 뜨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할 때 그냥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고 불화살을 쏘고 이런 사람이 여기 오면 전체 이 성령의 역사를 다운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세 제자만 딱 중요할 때 야이로를 고칠 때 세 제자만 딱 가요. 중요한 역사일수록 그런 사람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나 어종이 뜨지 다 오면 좋다. 1월달은 특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는 오라고 절대 동역자들에게 했죠. 이 기도에 오라고 간청하지도 말고 권유하지도 말고 오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기도할 소원을 주시는 사람만 오게 하라.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느냐면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마귀의 강팍함에 매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고 부서지기 싫어하고 망가지기 싫어하고 호감 목을 쳐들고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서 다 걸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고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존심도 없고 정말 마음에 행해서 주님하고 소리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만 1월달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겸손의 표시고 갈급함의 표시고 상한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마지못해 개 끌려들듯이 와가지고 뭐 다 졸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걸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하는 기도보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외치는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뭐든지 좀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모임에는 구절이 다 참석하면서 기도한 모임에 와서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모임에 와서 찬양도 하지 않고 전도하는 모임에는 참석해서 전도하는 열정은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는 다 참여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는 내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직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가 토해내치리라 한단 말이지. 부르짖으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런 뜨뜻미직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이 없이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신년이니까 나와보고 생전차례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신년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옷을 찢는다면 행위는 잘해요. 인상을 쓰고 콧물을 나고 그냥 슬픈 표정을 하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런 사람은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기도회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값지불도 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깝게 기도하는 자는 있던 생명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첫째,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동일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어요.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듣는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것은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그런 약속을 똑같이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필요한 것, 갈급한 것, 정말 힘든 문제 구하면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안 들어줄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것은 믿음을 빼앗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전투는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 불신의 생각과 마음 뒤에는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산 들어 들려 저 산에 바다에 빠뜨려지리라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 김영동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던가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 사단이 위에 거미줄처럼, 그 말씀을 했죠? 네, 거미줄처럼 짜져 우리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힌 기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놓는 게,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 기도가 그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뚫고 들어갈 때 그것이 바다에 빠뜨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 바로 의심과 마귀의 방해를 이길 만한 기도가 못되고 약할 때 그냥 휴지 조각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 중간에서 다 따먹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는 짐만 빼고 낙담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앉아서 주원부원하면서 졸면서, 그는 정성은 가력하지만 너무 딱한 일이죠. 기도를 5분, 10분, 1시간을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하여튼 본당에 스스로 사표 내시고 여호수아 방이나 베란다에, 그래야 그 사람들은 안 졸고도 따뜻한 데 오니까 졸면서 부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베란다에 추운 데 나가봐봐, 졸리는가? 그 사람은 그런 데서 기도해야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라. 사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 응답을 깨닫고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줬는데도 자기 방법과 틀리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응답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첫 번째는 구한 것을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구한 것은 다 받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많이 말하죠. 조지 물러라든지 기도의 용사들이다 뭐 몇만 번, 5만 번씩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것만 응답받는 그 신앙은 좋기는 하지만 그 신앙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의 얕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말할 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는데 모든 목숨을 겁니다. 무슨 응답? 내가 구한 것의 응답에 모든 목숨을 걸어요. 그래야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런 기도에 응답이 많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 차원에 머무는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는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기도가 이런 낮은 차원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것만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도가 머물 뿐더러 이제는 기도를 안 해버리가 되죠. 왜? 응답받았는데 뭘 또 기도해? 응답받았는데. 그런 신앙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 사는 현세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으로,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가 제트훈련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 천국 가겠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치고 기도 응답 받고 그대로 신앙 유지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기도 응답 딱 받으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앙도 없어지고 기도는 더구나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봐서 완전히 지옥 가는 사람이 태반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 기도 응답, 결혼이면 결혼,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것에 목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상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한 것만 얻는 기도가 좋겠어요? 내가 구한 것은 물론 응답하겠고 그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구하지 않는 것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가 구한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선물 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 사람이 왕이고 대통령이었다면 선물만 받기에는 얼마나 아까우냐 말이죠. 왕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 왕과 같이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이 선물만 당랑 받아와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너 그 선물 누가 주었느냐? 모르는데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정말 고기를 잡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대로 베드로는 솔직히 예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고기 좀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2배 가득해서 끌어올릴 정도가 못 될 정도 같으면 빨리 고기를 챙겨가지고 빨리 집으로 갔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한 3일 그냥 질리도록 고기 구워 먹다가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구한 고기도 응답하겠고 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고 인생이 바뀌는,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구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안 구했어요. 안 구했지만 바로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필요한 거 다 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한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게 해주냐면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조금도 마음을 딴 데 쏟거나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데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내 개인 기도 응답 차원에서만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초보적인 기도에서 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기도 용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크고 비밀한 것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선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눈 뜨고 보면 되죠. 보여주게 한다고 꼭 눈 감을 필요가 없잖아.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디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는 기회를 놓쳤죠. 실제로 보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달라 그런 것입니다.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행위예요. 그 죄입니다. 불신은 죄거든. 도마는 죄를 품고, 무슨 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품고 보여달라 그랬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는 네가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마에게는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예레미야 같은 이런 말씀은 틀리는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가 틀리는 것이에요. 도마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기 전에 너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 믿으면 그건 복이 적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약한 것이지.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도회 때 우리는 보기를 원하죠. 이 보는 것은 도마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틀리죠? 표적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신을 돕지만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틀리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도마와 같이 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했어요. 방언을 믿는 사람에게 방언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언을 믿지 않으면서 방언이 주어지면 믿겠다 하는 사람은 도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것이라고. 왜? 불신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 방언 받지 않는 사람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죠? 믿고 방언을 구하는 것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언 안 믿어. 방언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입에 한번 하라 해봐봐. 이게 도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의 죄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간다는 것을 믿죠? 이런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을 준다는 것이에요.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도마에게 하신 말과 지금 이 말씀에 구분을 하시겠죠? 이걸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행위인 줄 안다고. 그거하고 전혀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것을 믿죠? 이런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실제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병이 낫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뭐 병을 나 한번 고쳐줘 봐봐. 나 지금 허리가 아픈데 한번 고쳐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그 사람에게 너는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하나님이 책망의 맛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도마게 하는 말과 전혀 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지는 못했지만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천국과 지옥을 실제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이 아니죠. 이거는 불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면 천사가 있다는 것을 표징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비저블하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도할 소원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나가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첫째는 큰 것을 보여준다 그랬고, 두 번째는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큰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크고 great, 큰 것을 보여준대. 자,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수준의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친다는 거지. 큰 일을 모르니까 작은 일, 큰 것을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기대할 만한 작은 것만 계속 응답받는 기도. 기도했더니 내가 100만 원 월급 주는 나 직장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한다? 나 결혼해서 기도했더니 나보다 14살 많은 남자가 결혼하게 했다? 우리는 아예 이 비전을 크게 갖질 않아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큰 일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지. 그저 이 세상에서 쓰고 없어져. 그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육신에 좀 도움이 될 거, 이거 그냥 구하다가 밤을 새고, 이거 구하다가도 또 졸아 또. 그거 구하는 주제, 그 주제에 또 졸아,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응답 안 된다고 뭐 교회를 다니니 안 되니 하고. 안 다니는 게 좋을 듯 하지, 그런 소리. 그런 쪼잔한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같은 시간을 내서 같은 장소에 같은 에너지를 한다면 크고 비밀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가 지팡이를 낼 때 바다 적어도 홍해 정도는 갈라져야지 그냥 밥거리에 물 하나 엎질러지는 거 그거 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말에 쓴물이 달게 되는 이 정도의 믿음.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기도했더니 막 태양이 막 기로 막 물러가는 이런 기도. 죽을 병에 걸리는데 15년이 막 생명이 연장되는 기도. 여리고 성에 손 하나 갖다 가는데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이런 큰 일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또한 그것도 큰 일이지만 내 자신에게서는 저는 기도할 때 정말 큰 일은 나는 일주일 가까이 그 5시간씩 회개가 터졌다는 것은 지금도 나는 불가사의한 일이야. 나같이 강팍하고 뺀질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게 큰 일인 것입니다. 진짜 가장 큰 일은 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큰 일이에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모든 묶인 저주들, 죄들 뿌리채 다 회개로 다 풀려지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수전에서 신앙생활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상식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준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의 것을 깨닫으면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유치하게 보입니까? 아까 우리 임정일 자매도 은혜를 받고 났더니 TV 보는데 뭐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영적인 수준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감추인 영적인 비밀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딱 감추어서 보자기에 딱 덮어놓은 것을 자기의 부르짖는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 보자기를 들쳐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가 계시의 눈이 열리게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세상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계시, 영적인 것을, 즉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말이지. 그러나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그 계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거기 구하는 것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얕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거 세 개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구하는 것이 막 구해지고 찾는 것이 찾아지고 두드리는 것이 열려지는 이게 기도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래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것 되면은 그래 네가 기도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 차원을 벗어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은 내가 구한 것이고 구하지 않는 엄청난 놀라운 것을 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왜 성령을 주시는가? 바로 크고 비밀한 그런 영적인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접근조차 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천국과 지옥이 뭐 내 육안으로 보입니까? 그 영적인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바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되어 있거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잖아요. 통달은커녕 통단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깊은 것을 알아?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천국, 지옥, 깊은 것을 다 통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육으로만 기도하게 되면은 내 이성이 아는 것만 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 정 목사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이 더 잘 알거든.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맨날 딴 것만 구하거든. 하나님 지금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없어요. 막 이런 것만 구하잖아요. 나는 그것은 잘하니까. 근데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딴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성령을 안 받으면 나는 그걸 못 구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육의 것만 구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너 그거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이 정확하게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데 우리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닌지.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데 아이 바보야 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아이 멍청아 너 지금 그런 기도 할 때냐. 아이고 저 멍청이하고 탄식한다는 거야. 탄식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놔둬라 내가 대신해 줄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성령이 막 못 참고 막 대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불완전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사단이 방언 기도를 알았지만 그 밑줄에 잡히지도 않고 무사통과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도를 정말 깊이 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겠죠?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것이고 크고 비밀한 것을 받는 것이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비밀한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는 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일을 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 하게 맡겨야지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질 일, 나에게 되어질 일, 이 국가와 민족에게, 이 교회, 이 우주에, 이 세상이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1월 한 달 특별 기도회는 바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할 때 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보게 하소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이 다 열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해를 비전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의 이제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나약한 생각을 접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